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물의 순환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에너지가 팽배해지고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또 지표로부터 더 많은 물이 증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대기는 더 많은 물을 갖게 됐어요. 물은 공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쌓이고 있어요. 뭐든지 과다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우주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의 주위에는 우주의 많은 에너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 대기 중에 있는 과다한 에너지가 특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또 다른 부분은 또 과다하게 에너지가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구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태풍이 되고 또 폭우와 폭설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물의 순환에 부조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은 본시 한 방향으로 갑니다. 아래로만 가죠. 세상에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여러분이 어제로 갈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숫자를 매겨줘서 그런 것이지, 원래 시간은 앞으로만 가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으로 돌아와서 만물에 활력을 주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아래로만 갑니다. 그런데 강과 바다를 거쳐서 다시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구름이 돼서 산꼭대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하수가 돼서 어느 부분에 옹달샘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순환하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환을 잘못 건드리면 그것이 나비 효과를 내서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다스림에 있어서도 함부로 하지 말라,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지사예요. 근데 그 무의지사가 어떤 작은 움직임이 결론에 가서 큰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불은지교인데요. 그것이 자연이나 인간 사상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태초부터 무의지사와 불은지교가 있다는 것을 노자는 인식을 했고, 그것을 성인의 다스림의 대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본 8장은 선은 성인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선이 물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떠한 성질 때문에 그것은 도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선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죠. 상선약수,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선은 성인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수선이 만물이 부쟁, 처 중인지 소, 고 기여도. 물은 선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싫어하는 바에 처하고 그래서 가깝다, 도에 가깝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선함은 먼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또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의 흐름 같죠? 물은 밑으로만 갑니다.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참된 곳에 머무르고 참된 이 마음에 있어서 연못 같은 깊은 참된 마음을 갖고 또 참되게 인을 나누게 한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참된 곳에 머무르고 또 참되게 마음을 갖는 것은 성인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온주의교의 효과를 내서 백성들이 참되게 인을 나누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착취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잘 살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은 여유가 있게 삽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은 세상에 풍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되며 또 그것이 바로 서로가 의짐을 베푸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참된 믿음으로 말하고 참된 다스림을 세우면 참된 능력으로 일하고 참된 실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은요. 이 성인이 말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또 다스림에 있어서 참됨을 세우면 백성들은 자기의 기량을 발휘해서 능력껏 일하고 또 참된 때를 맞춰 움직인다는 뜻은 농사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는 씨 뿌려야 되고 수확할 때는 수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전쟁에 남장네들을 이렇게 뽑아가서 전쟁에 보내고 나면은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참된 때를 맞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치를 바르게 하고 지도자가 헛짓을 좀 안 하면, 뜻을 약하게 해서 헛짓을 안 하면 이렇게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참되게 때를 맞춰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유부쟁 고무 무루 다툼이 없으니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네, 이거는 성인도 그렇고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겠죠. 물론 이제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더욱더 싫어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겠죠. 다툼이 없으면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인의 덕은 선을 통해 실현되는데 선은 물과 비유되고 또 이것은 무의지사와 불운지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의 1차적 목적은 만물의 본성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스스로 기량을 갖추고 참된 노력으로 일하고 또 때를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천하는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요 7구절이요. 이 4행부터 7행까지 있는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성인의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무의해요. 저 앞에서 성인은 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인자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된 때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백성들한테 나타나는 불은죽의 효과예요. 이 파란 것만 성인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조한수로 마감하겠습니다. 별들이 놀던 자리 물고기 노래하고 나는 새 춤을 추니 해님이 미소 짓네. 고요히 물을 낮추니 누가 아니 기쁘리. 감사합니다.